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문을 열라, 말씀의 문을 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문을 열라 5번째 시간입니다. 문을 열라 5번째 시간이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었습니다. 자, 그것에 조금 이어지는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는 전도의 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전도의 문 혹은 말씀의 문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을 활짝 열라. 아멘. 자, 말씀은 살아있어서 매이지가 않죠. 아멘. 믿으십니까? 저희 모두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저희가 전도의 그 기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입을 열고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을 통해서 정말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하늘에서 쏟아지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저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넘치기 원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저희도 살고 저희가 함께 있는 곳도 살고 저희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승리하고 복음의 열매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먼저 그 본문 골로새서 4장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매임을 당하였다, 무슨 뜻이죠? 지금 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자, 그가 지금 갇힌 이유가 지금 읽은 이 3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지금 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어떤 일로 자기가 매임을 당하고 뭐 감옥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해야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해야지만 자기가 다시 풀려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즉 그리스도로 인한 매임을 당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도리어 지금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갇힌 중에라도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열어서 내가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 세상 사람인 것이죠. 정말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 자기의 어떤 갇혀있는 것, 그리고 자기의 형편,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곳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문이 활짝 열려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얘기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안위, 안정, 이런 것들을 따위에 관심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인 사람들,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자기의 사명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사도 바울은 매여 있지만 그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도 자기가 매여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런 것에 대한 투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자인 것이죠. 진정한 자유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그리고 능력을 소유한 자들,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리스도에 인해서 자기는 자유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희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희가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게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저희 생각하고 저희 안정 생각하고 주저하고 살아갔던 그 시간들,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런 모습을 안 보였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문제는 하나도 두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근데 제가 제목을 지금 말씀의 문을 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의 문을 열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써 있는 이 전도의 문에서 이 전도라고 하는 그 원어가 뭘로 쓰였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뜻의 로고스가 쓰였습니다.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로고스 말씀인데 그 말씀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사람이 되신 것 비밀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부활하셨다. 자, 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또 부활, 이것을 다 묶으면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인 것이죠. 정말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십니다. 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교회 오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죠. 교회 오라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의 문을 연다는 것은 핵심을 얘기하면 오늘 원어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의 문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부터 나눌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것인데,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을 말함을 통해서, 즉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도 그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배경, 이 책에 지금 쓰여지고 있는 그 배경이 됐던 곳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 곳이고, 또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나눴던 그 두란노 서원에 있었던 그 시기를 통해 가지고 파생된 교회입니다. 즉 에베소에서 2년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함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뭄철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관계수로 갔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흘러가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저희가 그렇게 나눴었죠.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의 거점이었다. 그 거점의 거점을 만든 것이 그 두란노 서원이었고 제자를 양육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았던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세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골로새 교회로 들어갔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언제 쓰고 있냐면 그 로마에서 지금 1차 투옥되었을 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결국 서신서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역사서. 근데 사도행전 쭉 가면 28장 16절, 오늘 저희가 읽은 데서부터가 그 사도 바울의 1차 투옥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끝까지이고 열린 결말로 끝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성령의 그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된 저희가 교회의 이름으로 지금도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29장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지금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는 것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한 군인과 따로 있다. 지금 이것이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병사와 함께 그 24시간 같이 지금 한 곳에 지금 굴이되어서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에서의 그 1차 투옥 장면이고, 지금 여기서는 집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가택 연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매임을 당했다, 착고에 매였다, 이런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는 거 봐서 그냥 집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 한 곳에 거기서 우리가 매임을 당한 상태로 보호 관찰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로 있었다고 제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누가요? 사도 바울이. 얼마 동안이요? 이태 동안, 즉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 31절을 보시면 마치 어떠한 사람이 자기 공간에서,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 뭐든지 그냥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담대하고 거침없고 또 자유로운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매여 있는 상태였죠. 자, 오늘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이 골로새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배경이 됐던 그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묵상하면서 처음과 끝에 나와 있는 이 두 절을 보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매여 있는데 3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매여 있지 않다, 이렇게 결론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여 있는데 매여 있지 않다,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 이제 거기가 묵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큰 그런 줄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큰 두 가지 내용을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으로도 매이지 않는다. 자, 말씀은 무엇으로도 매이지 않는다. 자,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것은 제가 굉장히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이 활력이 있다는 것이 똑같은 뜻이 유효하다 였죠. 유효한 문이 똑같은 뜻이었고,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혼과 그리고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 이렇게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 속에 꽁꽁 숨겨있는 나도 모르는 그곳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희가 한 가지 꼭 캐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 찌르고 쪼개는 주체가 무엇이고 또 찔리고 쪼개받는 대상은 또 누가 됩니까? 자, 말씀 보시면 찌르고 쪼개는 것은 말씀이고, 그리고 찔리고 쪼개지는 것은 저희들입니다. 그렇죠? 자, 또한 판단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것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역시 말씀이고, 판단당하는 것, 판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저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펴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 틀리지 않죠? 하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 반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내가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읽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나를 쪼개는 것이고 나는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마음의 생각과 깊은 뜻까지 내가 판단된다,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보고 판단하고 내가 성경을 난도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피조물인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살아서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태도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쪼개고 나를 찌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계속 갖다 대면, 내 자신을 계속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세우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고쳐서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저희가 읽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냥 살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고개만 흔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활력이 있다고요. 활력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겹치니까 뭐가 됩니까? 그 말씀이 저희 안으로 파고드는 것이죠. 이 살아계신 이 말씀, 즉 하나님 말씀 자체는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1865년의 일입니다. 1865년 9월 4일 날 그 26살 청년 한 명 있었어요. 이게 백인 남자인데 영국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황해도하고 평안도 이 지역에 2달 반 동안 머물면서 이 조선어들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작은 책들을 사람들에게 비밀스럽게 나눠줬었습니다. 그리고는 2달 후에 북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뿌렸던 책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 땅으로 이렇게 점점 퍼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한 1년쯤 지나서요, 이 평양에서 온 박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씨. 이 박씨가 이 북경으로 왔다가 이 젊은이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야소책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한국에 들어왔을 때 조선시대에는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이 야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야소책, 내가 그것을 너무 좋아한다, 내가 잘 봤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서해안에서 뿌려졌던 그 책과 똑같은 것을 한 권 또 꼭 좀 나에게 좀 달라는 쪽지를 몰래 적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줬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 사람이 이 처음에 한국으로 와서 조선에 와가지고 그 책을 몰래 주고 갔던 사람의 이름은 바로 토마스입니다. 개신교 선교사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언더우드 1885년 얘기하는데 그 전 한 20년 전쯤 되는 1866년에, 그러니까 1865년 이야기고 1866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는요, 자신이 뿌리고 갔던 이 작은 책,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책이요, 뭐 전체 책도 아니었습니다. 그 쪽복음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씨앗처럼 떨어진 것이 이 조선 땅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평생 나는 조선 선교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66년입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그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 그 조선어 통역관으로 자청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세국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외국배의 침입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주민들과 또 관군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못 들어오게 방어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렇게 대치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서로 공격이 좀 오고 가다가 보니까 그 제너럴 셔먼홀에 있던 그 선원 한 명이 그 관군 한 명을 잡아서 인질로 배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종의 이제 화약이 됐던 것이죠. 성난 주민들과 관군들, 그 조선의 관군들은요, 화가 났고 작은 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배를 띄워서 저 제너럴 셔먼홀로 가게 해서 저 배가 불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배가 불이 타니까 많은 사람이 그냥 바다로 다 뛰어들었습니다. 강으로.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이러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내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심정으로 그는 정말 그 막 총도 쏘고, 그때 조청이 있었잖아요. 총도 쏘고 또 화살도 쏘는 그때 가판 위로 올라가서 한쪽에 백기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흔들면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소 믿으시오, 야소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이렇게 흔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거기서 있으면서 성경을 강둑으로 계속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대부분 다 바다에 그 강에 빠졌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권을 가지고 품에 안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조선 관군에게 잡혀가지고 강가로 끌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는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을 거를 감지했죠. 그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있었던 그 병사 앞에서 그 품 속에서 성경을 꺼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며 이 책을 꼭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병사는 주춤하는 사이에 그 토마스 선교사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됐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 당시에 기록에 대한 이런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와 증언들이 선교사 그런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병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고, 내가 죽이기는 하였지만 차마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소. 자, 사람은 죽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성경을 읽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됐고, 나중에 장대현 교회를 다니게 됐던 최초의 조선 그 교인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자리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구경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11살 소년이었던 그 최치량, 그는 3권의 성경책을 주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냥 책이니까 주운 것이죠. 그리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남이 버리고 갔던 그 성경책, 그것을 자기가 다 모아다가 집에 가져와서 바람막이,
벽지로 뜯어가지고 쓰게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였던, 그 11살 어린아이였던 그 채치량이 어른이 됐고요. 그가 그 성경이 벽지로 발라져 있던 그 집을 우연히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관으로, 주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를 지나다가 어떤 한 투숙객이 머물렀는데 한석진이라는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보니까 이 벽에 지금 벽지로 발라져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었던 그 채치량을 전도하게 됐고, 이 사람이, 이 채치량이 나중에 장대현 교회를 세우게 되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죠. 저 교회입니다. 자, 그때 죽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던지고 전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 그의 무덤은 지금도 없습니다. 목이 잘리고 어떻게 무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를 파송했던 그의 모교회인 영국의 그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런던 선교회 중국 북경 주재 선교사 1866년 두 번째 한국 선교 여행 중 토착인에 의해 살해되어 27세의 젊은 나이로 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사람은 죽어도요, 환경은 갇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뿌려진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록 그의 육신은 매어 있습니다. 그 자유는 박탈되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그 충만한 하나님 말씀들,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었죠. 그것이 매어 있지 않고 계속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많은 제약들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실 것입니다. 물질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실 것이고, 또 시간에 허덕이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건강 때문에 연약한 분도 계시겠죠. 혹은 그런 것들은 있지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열정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다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일하지 못하시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나의 연약한 건강,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가지고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어느 순간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은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부족하고 갇혀 있는 것이지 말씀까지 갇혀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또 빌레몬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고, 이 5개가 옥중서신 아닙니까? 어느 것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한 줄이라도 있는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것은 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인자에게 말씀의 문을 여십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매여 있죠. 자, 우리가 16절을 통해서 매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31절에 그가 매여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즉, 매인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여신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던 같은 시기에 썼던 다른 서신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즉, 그가 지금 옥에 갇히고 매여 있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전에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강철같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가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 열 수 있는 문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하늘의 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의 이 기도는요, 어쩌면은 제가 순서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처음 갇히고 초창기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이렇게 지금 이 형편에 있지만 그러나 전도의 문은 열릴 것이고 복음의 문이, 말씀의 문이 열리길 기도해달라 라고 했다면,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그것을 본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정말로 광대하고 그리고 힘있는 유효한 문이 자기의 연약함 중에 열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1950년 중국 공산당이 그 당시에 이제 교회들을 핍박했던 때였습니다. 수많은 중국 교회 목사님들이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중국 정부가 조직하고 관리하는 그 삼자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삼자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그들은 체포되었고 투옥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시골 교회들, 지하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요, 순식간에 막 10분의 1로 거진 다 없어졌습니다. 아주 삽시간에. 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에는요, 그 당시 바로 그 직전에 베이징에 64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4개로 줄어버렸고요. 그리고 상해에는 200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23개가 됐다고 합니다. 초창기에 그냥 바로 시작해가지고. 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 중국 정부 공산당에 동조하지 않던 사람들은요, 다 투옥됐죠. 근데 이 대부분의 이 목사님들은 계속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1979년 이후에 복권 혹은 석방되었습니다. 거진 평균 30년 이상을 옥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느 나이에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거진 다 산송장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50년대 초 때 그 중국에 있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정말 거세게 일어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공산당의 그 위력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 교회는 자립할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겠다. 자, 그런데 그런 공산 치하에서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람은 갇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됐죠. 1950년 당시에 처음 핍박이 들어갔을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부 기록입니다. 30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자, 그런데 1982년, 이것도 정부 기록입니다. 공산당이 내놓은 것이에요. 그때 통계를 보니까 그 당시 5천만 명 이상.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억 단위의 성도들이 중국의 지하교회에 있다고 저희가 다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중국이 공산당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문이 닫아버리면 그러면 교회도 없어지는 것이고 말씀의 역사도 중단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그리고 말씀의 문, 부흥의 문을 여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을 계속 다시 보시면 그 메인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여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진 바 되었으니. 자, 지금 보니까 바울은 꼼짝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바울이 움직일 수 없고 갈 수 없으니 사람이 그 집에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사람이 그냥 지금 초청한다고 누가 식사하러 오십시오라고 오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자, 이러한 하나님의 페이버가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 가운데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 유대인 랍비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공연들이겠죠.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찾아갈 수 없어서 자기가 열 수 없는 그 복음과 말씀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리고 살아가심,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하심, 다시 오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인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임을 당하였다. 즉 그 그리스도를 정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또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자, 이제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즉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지금 갇혀있는 자건 아니면 자유인이건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는 갇혀있는 죄인의 신분에서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마치 자기 집에서 자유인처럼 전하듯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28장 이렇게 끝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잠시 자유인의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마도 그가 평생 꿈꿨던 그 서바나, 즉 스페인 선교를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한 것은 다시 두 번째 투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는 이 집이 아니라 진짜로 감옥에 투옥이 되고 거기서 마지막에 참수당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마지막 전에 썼던 최후의 그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는 정말로 자기가 떠나갈 기약이 가까울 때가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쭉 돌아보며 대략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30년 이상입니다. 30년 이상. 그 30년 이상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지막이라도 자기가 인간적으로 조금은 후회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자기보다 자기 밑에 있는 후배들, 디모데나 아니면 디도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좀 노하우를 전해줬을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똑같죠? 자, 이 지금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매이고 안 매이고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더 쌓여가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는 마지막으로 그 자기 후임으로 갔던 그 에베소를 섬겼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이 권면은요, 그가 초창기 때 이렇게 훈련하면서 하는 권면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30년 이상 사역하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한 권면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매인 자입니까? 아니면 자유한 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입니까? 지금 오늘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빌립보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다 읽어보면요, 정말 빛입니다. 다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골로새서 전체는 그리스도의 탁월한, 우리가 기독론에 대한 모든 말씀이 골로새서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추구하는 우리가 가장 정말 이상적인 그 교회가 무엇인지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 그리고 빌립보서 똑같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이 서신들의 마지막 서신들을 다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가 육신은 완전히 갇혀있고 아무것도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고백한 대로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매이지 않고 그 복음의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계속적으로 계속 기도할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문이 열리길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그 권면들을 보고 그 삶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28장, 사도행전 28장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은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의 마지막 세 번째 곡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조금 낯선 그런 찬양이었는데 가사를 보면서 어쩌면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겨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자신의 그 삶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까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요, 끝까지 복음의 목을 매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전력했던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소천하신 정말 위대한 주의 종 이야기를 한 분 나눠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전도단 로렌 커닝햄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YM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YM을 창립하셨던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번 달 6일 소천하셨습니다. 88세 나이셨습니다. 올해 초에 2월경에 그 암 진단, 4기 암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반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근데 이 로렌 커닝 목사님은 25살 때인 1960년에 YM을 창설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청년들 이런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애 취급하고 그렇게 키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25살 때 YM을 창설했던 주의 종이었죠. 자, 근데 그가 그 시작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가 13살 때, 더 어리죠? 이제 중학생입니까? 13살? 그가 13살이었던 1948년에 자기 마을에 왔던 그 조그만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 집회 성경 한 구절이 그의 삶을 이렇게 찌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이 이 어린 소년의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팠습니다.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과 골수를 쪼갠 것처럼,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렇게 쪼갠 것처럼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요 계속 읽으며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56년입니다. 그의 나이 21살 때, 21살 청년이죠. 그때 그 바하마에서 사역을 준비하던 중에 어느 선교사님 집에 머물렀었는데, 그때 기도하던 중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던 중에 이게 하늘문이 열리고요, 거기서 환상을 보이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꼭 이것도 사서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 그때 그 순간 자기가 봤던 환상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세계 지도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도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대륙이 눈에 보였는데 파도가 대륙들의 해변에 밀려들었다. 파도가 대륙 위로 여러 번 밀려들기를 반복하더니 대륙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 파도들은 청년들이었다. 내 나이대의 젊은이들, 혹은 더 어리기도 했는데 그들이 지구상의 모든 대륙들을 완전히 뒤덮었다. 그들은 길거리와 술집 앞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집에서 집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녔다. 그들은 모든 곳에서 와서 모든 곳으로 다녔고 사람들을 돌보았다. 그러더니 그 장면들이 처음 나타났던 것 같이 갑자기 사라졌다. 저도 제가 대학생 때 19살 때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뜨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이 21살 때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와서 모든 곳으로 다녔다. 이것이 이 로렌 커닝 목사님의 사역의 일종의 기조가 됩니다. 모든 곳에서 와서 모든 곳으로 가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로렌 커닝 목사님은요 25살에 그 YM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겠죠. 우리 청년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이런 뜻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동시에 그 열방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하와이에, 제주도에도 있고요, 세계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이 젊은이들을 주의 제자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덮는 그 파도로 양성하게 되죠. 현재 160국가에서 800여 곳의 장소에서 혹은 캠퍼스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600개 이상의 강좌와 세미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커닝햄 목사님의 마지막 몇 년의 사역은요, 최근의 몇 년의 사역은 그 지구상에 존재한 8,000여 개의 모든 모국어들에 대한 성경을 구두 번역하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습니다.
구도 번역하는 것이죠. 비록 그는요, 그 암으로 인해서 그의 육신이 건강이 무너졌고 그리고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약 가운데도 그의 꿈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았던 것이죠. 마지막까지도 줌을 통해서 온 대륙에 있는 수만 명의 청년들에게 이 비전을 나눴고, 그리고 마지막 연약한 중에 그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과 비전을, 그리고 이 말씀이 사역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이 커니맨 목사님이 자기 부인 그 달린 사모님하고 같이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자, 이 사모님이신데요. 그때 사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는 이 로넨의 그 에너지와 회복력을 줄일 수 있는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하지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의 그 삶의, 오늘 하루라도 그 삶의 질을 내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로렌에게는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와 또 가족이 있으며,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일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YM 본부에서 이런 평가를 내리는 기사를 또 봤습니다. 커니맨 목사님의 비전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사로 가고 올 수 있게 한 문을 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문을 열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무슨 뜻일까요? 워싱턴 성광교회, 자, 이 교회 이름 들으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가 다 교회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저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심장이죠. 심장.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교회 와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어떤 면목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니 내가 회개합니다. 나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온 세상을 향하여 모든 곳에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복음과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비전이고 우리가 꿈꾸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